안녕하세요.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감정, 짜증과 예민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짜증이라는 감정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지만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하찮은 일에 예민해지며 결국은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내뱉고 나서야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날까?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감정이란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짜증과 예민함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요한 산사의 한적한 오후, 부처님과 한 제자의 의미 깊은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깊은 고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일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감정을 진정시키려 깊이 호흡도 해보고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도 해보지만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은 후회에 잠기곤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걸까요? 제자의 고민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고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길을 걷다가 발에 돌이 걸려 넘어졌다면 그 돌을 탓하며 분노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돌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돌이 널려 있다. 그 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중요하단다. 돌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조심함으로써 돌을 피할 수 있지. 내 마음속의 짜증과 화도 마찬가지다. 그 감정은 누군가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다. 외부 환경은 늘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전적으로 너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을 내는 건 결국 제 마음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저 상황에 반응했을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짜증이 나는 법이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그 간극이 클수록 마음의 요동도 커지는 법이란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타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 실망과 짜증도 커지는 것이지요. 마치 내가 품고 있던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짜증과 예민함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후 제자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쥐고 놓지 못했던 기대와 집착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인정 욕구,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항상 일은 내 계획대로 흘러야 한다는 고집,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짜증과 불만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 제자의 눈에는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쌓아온 기대와 고집이 만든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기대는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기대에 매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너의 마음을 현재에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폭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첫 번째 수행으로 호흡 명상을 알려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라. 들이마실 때는 5을 세고 내쉴 때도 5을 세거라. 그렇게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며 바라보아라.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되뇌며 그 감정을 지나가게 두어라. 그렇게 매일 호흡 명상을 연습하면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호흡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도 함께 다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길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수행으로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권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평온의 상징이며 우리 마음이 격해질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짜증과 화가 치밀 때 조용한 공간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라. 나무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반복하거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너의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너의 짜증과 분노를 서서히 녹여줄 것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감정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평온함이 너를 감쌀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다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속에도 자비가 자라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감정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수행,
바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습관을 제시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너의 감정도 맑아지고 삶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권하셨습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라. 하루에 한 번 감사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과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내가 말하는 습관을 살펴보아라. 그것이 너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과 생각을 정화하며 제 마음과 행동도 함께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으로 감정을 잠재우고 염불로 자비를 기르며 긍정의 말로 삶을 바꾼다면 너는 이미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느새 짜증과 화로부터 멀어지고 그 자리에 평정과 연민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서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짜증과 분노로 흔들리는 날에도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감정이란 지나가는 바람일 뿐 우리는 그저 그 바람 속에서 고요히 중심을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길 그리고 더 부드러워지길 바라며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등불이 되어줄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의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를 더욱 소중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죠. 마치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신을 믿으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세상을 밝힐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십시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지혜를 되새기며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는가요? 짜증인가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일까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듯,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 감정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내가 그 감정이 아님을, 감정은 단지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임을 조용히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고요합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자비와 연민, 고요와 따뜻함이 작은 불빛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이 나를 감싸고 나의 하루를 밝히고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짜증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타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짜증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짜증과 화의 뿌리를 불교의 시선으로 살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치밀고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짜증이란 너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것을 키우는 습관이 있으면 더 강해지고 그것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엇이 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맞으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겠지요. 그래, 짜증도 마찬가지다. 짜증이라는 씨앗을 자주 뿌리고 자주 물을 주면 그것이 너를 더 괴롭게 만든다. 그러니 나쁜 업을 짓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각하거라. 부처님은 깊은 통찰력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의 그 순간을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평화로웠던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아라. 잠시 침묵 후 부처님은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타오르는 뜨거운 숯과 같으니 그것을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너의 손바닥이 먼저 데어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니라. 화를 낸다는 것은 불씨를 너 스스로 품에 안고 있는 것과 같단다. 그 불씨는 너의 평화로운 마음을 태워버릴 것이니라. 비록 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다 하여도 내 마음이 그 불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불길이라도 너를 태울 수 없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제가 먼저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살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바른 길을 찾았구나. 옳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여라.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짜증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다. 조건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향기를 내뿜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짜증과 불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아침에 눈을 뜨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는 또다시 말합니다. 스승님,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감정을 다스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보고 심한 모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누군가의 짜증과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또 다른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당신도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감정은 마치 계절의 바람과도 같아서 내가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마치 봄바람이 꽃잎을 스치듯 감정도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다. 그 바람에 휘둘려 흔들릴지 아니면 단단한 나무처럼 고요히 서 있을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하지만 수행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산길처럼 험난하고 때로는 안개 낀 길처럼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제자 역시 짜증과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수행을 통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때로는 것엔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흘려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제 마음은 너무 연약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예전처럼 짜증이 올라오고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쌓입니다. 이런 마음도 결국 제가 만든 업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 또한 큰 수행이니라. 중요한 것은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느니라.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감정의 파동 이후에 스스로 평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미 훌륭한 수행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은 너의 내면 자비심에서 비롯되느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 자신을 용서하려는 마음, 그리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바로 그 고요의 뿌리다. 내가 누군가의 거친 말에도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게 될 때 감정은 더 이상 너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수행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거라. 오늘 나는 자비롭고 고요하며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리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짜증보다 자비를 더 많이 선택했는가? 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매일 묻고 다짐하는 습관이 내 마음을 점점 더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오늘 하루도 마음을 자비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짜증이 올라올 때는 이 또한 내 마음이 만든 바람일 뿐이다. 라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너는 이제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으니 삶이 너를 흔들어도 내 중심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짧은 명상과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주변에도 고요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삶,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다짐 하나가 내일의 평온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바람이 일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짜증이 올라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당신은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음에 남은
한 줄의 가르침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는 채움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근할 때는 가방을 채우고 퇴근할 때는 냉장고를 채우며 매달 말일이면 통장을 채우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미래를 위해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촘촘하게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왜 이토록 갑갑할까? 채우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은 물질이나 성취로 채운다고 해서 진정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집착의 그림자는 깊어지며 영혼은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 바깥의 것들을 채우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한 내면의 고요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채운다는 것은 결국 바깥 세상을 향한 손길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향할 때에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깊은 통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진 것을 버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비움이란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소중한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 애쓰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충만함과 온전함을 깊이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의 시작이며 우리의 존재 본질과 마주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제 이 고요하고 특별한 시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가볍게 비워보는 의미 있는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맑고 깊은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우라는 단순히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을 버리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자유롭게 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번뇌와 욕망, 그리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집착에서 조용히 눈을 떼는 일입니다. 그 집착은 형태가 없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설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존재의 본질이니라. 집착은 곧 괴로움이고 비움은 곧 자유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나 관념적 사고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 감정, 소유, 관계들 모두가 한때의 인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평화롭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의는 비움이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감정, 심지어 존재에 집착할 때 그 대상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다시 더 강한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비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려 애쓰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 생각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속박하는가? 라는 세심한 물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워가기 시작합니다. 비우기 위해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조이게 되며 되레 고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되 흐름을 자각하라. 이 자각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그것이 비움의 시작이며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팔정도와 사념처 수행을 통해 비움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과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 챙김. 이 모든 길이 결국 비워진 마음, 즉 자각된 마음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각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흩날려 떠나는 것처럼 집착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고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울 이유도 사라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혼란이 아니라 평온을, 불안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는 단순한 삶의 태도나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 그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응어리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깊은 수행이며 동시에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비움이라는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옷장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 속에는 쓰임을 잃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때로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안정감이며 노력의 결실처럼 느껴지기에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이 물건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단순히 금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보내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비울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 비우게 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자연스레 고요가 깃들고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많은 돈. 그러나 그 욕망이 끝나는 지점에는 언제나 또 다른 허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닌 더 비우는 쪽으로. 그 길이 곧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들 중 과연 진심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 비우는 행위는 물질적인 정리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그러나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현재를 불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마음은 깔끔한 구석이 없습니다. 물질을 줄인다는 것은 외적인 정리일 뿐 아니라 내면의 명료함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비움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아깝고 비어있는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은 다시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결코 만족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을 채우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삶, 적은 물건, 조용한 공간. 이 모든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 단순함이야말로 수행의 터전이며 자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안에, 방 안에, 책상 위에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걸 가지고 있지? 그 물음이 시작되면 비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지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당신을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 하지만 그 채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감정으로 요동칩니다. 기쁨도 있지만 분노, 질투, 외로움, 욕망 같은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감정들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맑으면 산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산도 흐려진다. 감정의 비움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이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묻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감정을 비우는 좋은 도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쫓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과 동일시되어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을 비워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본래의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감정은 붙잡고 나쁜 감정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쁨 또한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처럼 맞이하고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비움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감정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빗방울 하나를 지켜보듯 감정의 물결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자각은 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이 꼭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의 기대, 나의 상처, 나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비운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란 과거의 흔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맑고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흙먼지를 가라앉히듯 알아차림은 감정의 경랑을 잠재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바람처럼 가벼운 의식, 조용한 알아차림입니다. 억누르지도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감정의 비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슴이 먹먹할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내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따라가 보세요. 그 뿌리는 종종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 뿌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비운다고 해서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감정들이 피어납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 불안 속의 평온, 억제된 분노가 아닌 자비로운 단호함. 이런 감정들은 비움에서 나옵니다. 비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화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 이 감정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도 잠시 머물다 가는 길손이야. 그 순간부터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비움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비움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감정의 비움이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움의 지혜를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삶은 인연의 연속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이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때때로 기쁨보다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사랑이 집착이 되며 가까움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말은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 인연을 더 자비롭게 집착 없이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바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관계의 비움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와 통제를 내려놓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날 이해해주겠지. 이런 기대는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숨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연과 성장 배경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도 옳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알듯 타인도 그를 안다. 그러나 그대가 그를 바꾸려 들면 그도 그대를 떠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를 조정하려는 순간 진정한 인연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소유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비움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자발적인 신뢰가 싹트게 됩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주고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관계의 본질입니다. 자비란 연민과는 다릅니다. 연민은 아래에서 바라보는 감정이지만 자비는 함께 서서 바라보는 평등한 시선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주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 앞에서만 차가질까? 왜 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물음은 모두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것은 외로워지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설 수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진실한 내가 되고 혼자일 때도 허전하지 않은 상태. 그 경지야말로 관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고 사랑하고 다투고 떠나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없다면 만남도 없다. 모든 인연은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있기에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이 인연이 어떤 모습이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때론 흐름에 맡기고 때론 조용히 기다리는 연습. 그것이 관계의 비움이자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자비롭고 단단한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의 비움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닌 생각의 본질을 바라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 속을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일, 상상과 걱정, 기대와 후회.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생각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단순한 연습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의 고요를 회복하게 됩니다. 무념은 무생각이 아닙니다. 생각 없음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음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자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박합니다. 내가 이래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비움은 결국 나를 나답게 되돌리는 일입니다. 채워진 마음은 외부에 의존하지만 텅 빈 마음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안에는 소유도 비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한 그릇에는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신을 꽉 채워두면 새로운 배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비워진 마음은 곧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변화 앞에 유연하고 다른 사람을 자비로 바라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채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인간관계를 채우고 성과와 자존감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사라짐의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고통을 느낍니다. 반대로 비움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벼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의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는 극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가질 수 있어도 매이지 않음입니다. 텅 빈 마음은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소유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평온할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또한 유연함의 바탕이 됩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변화에 저항하며 기존에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합니다. 텅 빈 마음은 그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기쁨이 오면 미소로 맞이하고 슬픔이 오면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비움은 인간관계에서도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시선, 반응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그 어떤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감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은 사랑의 형태마저 바꿉니다. 조건 없는 사랑, 판단 없는 이해, 기대 없는 배려. 이런 것들은 결핍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충분히 비워낸 사람만이 온전히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마저 치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복잡하고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쥐고 놓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생각, 감정, 관계, 소유, 자존심, 기대, 후회.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텅 빈 마음은 침묵과도 닮았습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마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집중이며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데는 말보다 고요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당신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 무거움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환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처음으로 진짜 나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존재는 더욱 분명하게 빛납니다. 텅 빈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담을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빛이 됩니다. 비움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한 함께가 되는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유는 어떤 소유보다도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비움이란 삶의 본질을 향한 여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움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공허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열린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움의 지혜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고요해진다. 가진 자는 무겁고 비운 자는 가볍다. 모든 것은 흘러가니 머무르려 하지 말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 말들이 마음속의 씨앗처럼 자리 잡아 언젠가 우리 삶의 한순간을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오래된 경전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길잡이가 되는 등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무엇을 채우지 말고 무엇을 비울 수 있을까? 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이 말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티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이며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분별 있는 선택으로서의 비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이 말씀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뿌리는 붙잡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을 때 마음은 굳어지고 흐르지 못합니다. 그 붙잡음을 살며시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흐르고 숨쉬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고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의존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남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걷는 길.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세상과 떨어진 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은 고요해진다. 우리는 말을 통해 소통하지만 말은 동시에 감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 마음이 어지럽고 진심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의 방식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는 무겁고 비운 자는 가볍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재산, 명예, 책임, 자존심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매일수록 우리는 고요에서 멀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나의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니 머무르려 하지 말라. 이 구절은 덧없음과 동시에 치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아무리 큰 기쁨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머무르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하나의 문장을 품고 살아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어떤 침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바꿉니다. 경전은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앉아보세요. 외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듣고 스미게 두세요.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한 줄의 가르침이 언젠가 당신을 어둠 속에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각 구절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채우려 하지 말고 잠시 비워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더 내려놓으려는 연습, 더 말하려 하기보다 더 듣고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움은 충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들어설 수 있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자유이고 평온입니다. 오늘도 비움의 길을 선택한 당신에게 조용하고 따뜻한 자각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누군가는 성공과 합격을 위해, 또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기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삶이 고되고 막막할 때,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을 때, 그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부처님을 향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온 기도라는 행위를 불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세속적인 바람을 담은 소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조용히 비추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화려한 언변이나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잡는 그 순간에
기도는 가장 깊은 울림으로 피어납니다. 진실한 기도는 달라집니다. 절박한 순간의 원망과 애원을 넘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나를 돌아보는 일로 이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처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찾아 헤매는 기도가 아닌 나의 마음을 비추는 기도로. 이런 물음 앞에 마주할 수 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모든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부처님의 기도는 존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깨달음이 되었고 깨달음은 다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간절함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 없이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호흡으로 숨을 쉬는지에 따라 그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형식에 매여 그 본질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형식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 있다고. 기도는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직한 성찰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진실한 물음이 있을 때 기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는다 해도 그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런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 앞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시 오늘을 시작하려는 다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시작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조용히 성장합니다. 기도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부드럽게도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나를 세상과 연결되게 하며 동시에 나 자신과도 친해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합니다. 행운을, 기적을, 구원을.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너 안에 있다고. 기도는 그 사실을 매일 다시 떠올리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또한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나의 마음이 차근차근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결국 나의 삶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세상 속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 무심한 듯 놓인 배려 하나에도 진심의 기도는 깃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입니다. 한 번의 미소와 따뜻한 인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에도 기도는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조용한 기도의 여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 즉,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외부의 신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자각을 통해 삶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식적인 의례나 화려한 말보다는 진실된 마음과 바른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움직이는 수행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기도를 부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형식적인 의식으로서의 기도를 경계하셨을 뿐, 간절한 마음의 발언을 통해 삶을 바로 세우는 실천으로서의 기도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비와 지혜를 닦는 도구이며 그 자체로 수행의 길이다. 이는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닌 깊은 내면의 성찰과 수행의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부처님께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어리석음과 번뇌를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기도가 자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삶도 바르다. 기도는 바로 이 마음을 바르게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육방예경에서는 기도와 예경의 의미가 자세히 나오는데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효행, 스승에 대한 공경, 그리고 주변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기도의 실천으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깊은 내면의 성찰과 실천의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동시에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자각하는 수행입니다. 즉, 불교적 기도란 곧 관계의 정화이고 삶의 성찰이며 나라는 존재를 넘어 인연 전체를 맑히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기도와 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한 깊은 성찰은 그 씨앗이 자라나는 토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기도는 바깥이 아닌 안쪽을 향합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 있고 무언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스스로를 바르게 하려는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매 순간 깨어있는 자각의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실성과 실천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곧 하나의 기도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고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평생을 걸으셨던 여정, 그 모든 시간이 바로 고요하고 위대한 기도의 발자취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기도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숨 쉬는 순간, 걷는 발걸음,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도 그 기도는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선한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단지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내 삶을 정화하고 인연을 맑히며 나 자신을 비추는 일상적인 수행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아이를 쓰다듬는 손길 속에, 당신이 상처받은 이를 안아주는 그 침묵 속에, 당신이 나직이 읊조리는 연불 속에 기도는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아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깊은 기도가 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의 기도는 인간과 인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과의 연결을 자각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아닌 우리로 나아가는 다리이며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공동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루를 정리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기도는 업의 순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업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은 업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찰하고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끝에는 언제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절이 아닌 연결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인연, 나와 부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는 실천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 채워갈 때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속도는 빨라지며 관계는 얕아지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되살리는 숨결이 됩니다. 기도는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매 순간 깨어있으려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냄새, 한 끼 밥상 위에 담긴 정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를 담아 기도할 이유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명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적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고치는 약이 되고 남을 품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는 완벽한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바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등불 아래에 놓아보세요.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그 안에서 울리는 진심의 떨림이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때때로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귀 기울이면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마음속에 들어와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가진 마음의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미워 보이고 연민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소중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착이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러나 놓아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일깨워 주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에 좌절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과거에 머물러 괴로워할 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다. 현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라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로 인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과 걱정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도 전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따뜻한 말이 필요한 이에게는 그 따뜻함을 건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는 단지 진리를 깨닫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연민도 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타인과의 경쟁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경쟁과 갈등의 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특히 내 안의 어리석은 욕망과 게으름, 분노와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식과 같은 내면의 적들을 이겨내는 것임을 깊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낮추며 타인의 괴로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도 따뜻한 수행이자 하늘도 감동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말씀은 단지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이며 마음을 살리는 등불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말은 우리가 괴롭힘을 멈추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 하나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 계기가 되며 의도 하나가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남을 향한 미움, 탐욕, 시기, 불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 포용을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지혜는 머리에만 남아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혜는 삶으로 살아내야 진정한 깨달음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초가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 한 문장이 많은 것을 멈추게 하고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이 단지 명언이 아닌 삶의 등불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감싸고 당신의 숨결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전한 그 한 문장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도 다시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기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업장 소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반복되는 불행, 원인 모를 문제들이 업 때문이라고 여길 때 그걸 지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업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업장 소멸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지우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우리가 살아오며 지어온 말, 행동, 생각의 결과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더 절실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지금 이 고통은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깨달음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깊은 이해를 동반합니다. 업장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소멸이 아닌 깊은 통찰과 이해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업의 영향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참회문을 독송하고 절을 하며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진짜 힘입니다. 기도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업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매일의 작은 기도가 쌓여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행동을 바꾸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운이 나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지은 업이 지금의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불교적 기도입니다. 기도는 과거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그 속에는 참회와 정진의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요한 결심이 업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의 변화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업을 만듭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듯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닌 업을 바꾸는 적극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흔히 소원 성취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맑히고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어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담긴 진심입니다. 바른 기도는 욕망을 채우려는 외침이 아니라 지혜를 깨우는 침묵입니다. 바른 기도의 방법은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기도는 염불이 될 수도 있고 묵묵히 절을 올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지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부르는 염불 수행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집착을 끊는 힘을 기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마다 그 한 동작 속에 내가 가진 교만, 분노, 슬픔을 내려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고요한 좌선으로, 때로는 간절한 염불로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하여 고요하지만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나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기도는 결국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깥 세상보다 더 깊은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내면은 때로는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때로는 어둡고 낯설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을 꿰뚫어 보며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단순히 수행의 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돌보며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도 다시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그 정진 속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기도에는 시간도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절을 하며 땀을 흘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게으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염불을 외우며 마음을 다잡는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의 삶이 평온하든 고통스럽든, 기도는 누구에게나 같은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타인을 향한 자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알아야
타인의 괴로움도 헤아릴 수 있듯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의 고요함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듯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세상에 큰 울림이 됩니다. 우리의 따뜻한 기도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처럼 점점 더 큰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마음으로 세상에 따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세상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 빛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까지 스며들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며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내 안의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자비를 전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진실된 실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나열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삶 그 자체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기도는 우주의 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맑히고 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싹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싹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진정한 기도의 힘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바뀌면 나를 통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당신의 삶을 맑히고 당신의 인연을 맑히고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매 순간의 작은 실천과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속에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울림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시선이 과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 물음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또 다른 인연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쉼표와도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기도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이며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바라보려는 다짐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조용한 기도가 이 세상의 고요한 파동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도의 불씨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올라 세상을 향한 더 큰 빛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마치 새벽을 여는 첫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다른 이들의 길도 함께 비춥니다. 기도는 삶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의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고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계절이 바뀌는 바람의 냄새, 한 끼 밥상 위에 담긴 정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를 담아 기도할 이유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명에 고개 숙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불교적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자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나를 고치는 약이 되고 남을 품는 그릇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를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등불 아래에 놓아보세요.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그 안에서 울리는 진심의 떨림이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속에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시선이 과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는지를 묻게 합니다. 그 물음은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은 또 다른 인연을 맑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용기이며 자비와 지혜로 삶을 바라보려는 다짐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조용한 기도가 이 세상의 고요한 파동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아 보여도 위대하고 느리게 다가와도 깊이 있게 남습니다. 기도는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세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고요한 침묵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따뜻한 기도가 미래의 자비가 되기를 바라며 하늘도 감동할 당신의 그 한 줄 기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아 보여도 위대하고 느리게 다가와도 깊이 있게 남습니다. 기도는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혀지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큰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세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고요한 침묵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따뜻한 기도가 미래의 자비가 되기를 바라며 하늘도 감동할 당신의 그 한 줄 기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침묵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깊은 자비였고 완전한 깨달음이었으며 번뇌 없는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의사를 전하지만 부처님은 때때로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이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실망하여 돌아섰고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말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 온 우주의 가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백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곧 수행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전하지 못합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은 적고 설명은 넘치지만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자비가 되고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완전한 대답이 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침묵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용기입니다. 아픔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일, 답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 그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 침묵으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말없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또한 자기 훈련의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인지,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려는 말인지, 그것을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수행 항목이 있습니다. 바른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른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모든 말의 시작이며 모든 말의 끝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말의 무게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알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질문에는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미소만 지으시며 제자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정보는 쉼없이 쏟아지며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침묵은 나와 연결되는 순간이며 침묵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말을 줄이고 조용히 앉아 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이 멈추면 감정이 보이고 감정이 멈추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 진심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말없이 앉아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듣지 않아도 느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쓰고 그 외의 시간은 마음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 침묵이 곧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곧 삶의 지혜가 됩니다. 침묵은 공입니다. 그러나 그 공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처럼 우리도 말 없는 자비와 지혜를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침묵이 말하는 것은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의 고요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어색함으로 느낍니다. 침묵이 이어지면 불편해지고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바로 그 어색함을 견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침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지혜와 만나게 됩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무엇도 덧붙이지 않고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 같고 침묵은 연꽃 같다 하셨습니다. 말은 때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은 상처를 덮고 치유하고 품어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그 아픔 앞에서 말없이 머무는 것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의 완성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 속에는 자비가 깃들고 그 자비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 숨소리, 마음의 떨림, 그리고 내면의 참된 목소리. 그 모든 것은 말보다 깊이 우리를 깨웁니다. 침묵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고요하지만 무한한 울림을 품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침묵 안에 모든 진실이 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깨달음의 배경입니다.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지혜이고 침묵으로만 전해지는 자비의 파장입니다. 우리가 말없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시선은 기도가 되고 그 침묵은 가장 순수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지 않으셨지만 침묵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보다 큰 가르침,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침묵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쏟아지는 말 속에서 오히려 말 없는 시간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실을 듣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존중하며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 역시 자연스레 고요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면의 수행이 시작되는 지혜와 자비가 꽃피는 고요한 땅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그 고요한 침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